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신 바가 되라, 기억하신 바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클라이브 웨어링이라는 영국의 촉망받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지휘자, 작곡자이면서 BBC 방송국의 프로듀서였어요. 근데 1985년 그는 결혼한 지 11개월 만에 헤르페스 뇌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헤르페스는 보통 일반적인 피부병인데요. 이것이 보통 피부에 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뇌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중증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근데 그는 안타깝게도 이것이 뇌에 감염이 되어서 2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났는데 그만 신경계에 손상을 입고 말았어요. 그래서 단기 및 장기 기억 능력을 잃어버리고 7초에서 30초가량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20초마다 한 번씩 잠에서 깨어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또 누구를 만날 때도 끊임없이 메모를 해야 했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근데 그가 기억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음악입니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때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연주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그의 아내 데보라를 기억합니다. 그가 결혼식을 한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아내가 물을 따르려고 주방에만 갔다 와도 마치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막 반가워하면서 매번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의 짧은 기억들을 메모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억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마 그의 아내는 자신을 기억해주는 이 남편이 참 고마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기억에만 남아도 이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인데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존재로 기억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을 만나는 사건인데요.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가이사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적인 중심지, 정치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관저를 두지 않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총독의 관저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만나지 않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고넬료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겠습니까? 여기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은 원어로 무네모시논이라고 해서 기념이 되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향기나는 제물을 받으시듯이 이 고넬료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고넬료의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2절 말씀 전반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그가 경외하였다 했는데요. 이 경외라는 말은 원어로
포브메노스라고 해서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눈에 계시는 것처럼,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늘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잠언 14장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 당시에 찰스 1세의 악정에 맞서 싸웠던 크로멜 장군이 있습니다. 크로멜은 어려서부터 청교도의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자랐어요.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크로멜이 이끄는 청교도군은 국왕의 군대에 맞서서 몇 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크로멜은 전쟁터에서도 시간만 나면 기도를 했고 또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싸움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 크로멜 장군은 선두에 서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의 총알이 가슴에 맞아서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크로멜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총에 맞은 곳을 만져보니까 이상하게 아픈 곳도 없고 이 가슴도 멀쩡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매일 전쟁터에서 읽었던 그 성경책이 이 호주머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총알이 머물렀던 곳을 펴서 읽어봤더니 전도서 12장 1절이었어요.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극심한 전쟁터 안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성경을 읽으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이 크로멜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요 매우 힘든 일이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제하는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제하는 믿음.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했습니다. 이 구제라는 말은 원어로 엘레에모 쉬나스라고 해서 자비, 동정심,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구제이죠.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만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 이 두꺼운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냥 설교만 하셨나요? 아니죠. 직접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실제로 보았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였어요. 하루는 이 구제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내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구제를 전담할 7 집사들을 세우죠. 이 집사들이 구제를 전담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구제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 사역과 이 구제 사역을 함께 병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이죠. 우리 주보 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흑석동교회 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제가 금산에서 6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2018년 여름에 목회를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골 생활이 잘 맞지도 않고 목회의 비전도 잘 안 보이고 답답해서 그냥 무작정 목회를 정리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목회를 그만두기는 그렇고 또 개척교회를 시작하자니 생활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또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하고 복지센터를 같이 차려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를 배우기 위해서 노인 요양복지센터에 취직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내주는 그 사회복지사 있잖아요. 그것에 제가 취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갔던 곳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요. 매일 밥도 안 챙겨주면서 남아서 막 일을 시켜요. 그래서 일도 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던 일 중에서 한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이 센터에서 이 반찬 도시락을 만들어서 독거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독거 노인들은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매주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면서 그 안부를 여쭤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들이 이 야채와 식재료를 다듬어서 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2018년도는요, 그 여름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불 앞에서 9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것이 완성되면 얼른 배달을 또 나갔습니다. 근데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걸 빨리 돌리고 돌아와서 다시 또 업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3, 4층 되는 빌라를 막 뛰어다니면서 배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배달을 돌고 나면요,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요.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려본 적이 있었는가? 내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땀을 흘려본 적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숭고하고 또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일들을 교인들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잠언 22장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했습니다.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뭐예요? 구제죠. 구제를 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구제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이겨내고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제를 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의 기도하는 믿음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믿음.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 고넬료를 항상 기도하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3절에 보면 제9시쯤 환상을 봤다고 했는데요. 신약에서는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나오죠. 9시였으니까 6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유대인의 기도의 습관처럼 오전 9시와 오후 3시경에 기도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항상 기도했다라는 표현은요, 그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기도하더니라는 말은 원어로 데오메네스라고 해서 간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넬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간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끝 무렵에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부인,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가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한나의 속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야, 너는 얼굴만 이쁘면 다냐? 애도 못 낳고 막 그러면서 막 속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목 놓아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의 서원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요, 여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자카르라고 해서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했죠. 이 고넬료의 기도도 그렇고요, 한나의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를 낳게 되죠. 이 사무엘이 훌륭하게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를 마무리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는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한 것을 무조건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종류이긴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고 우리 영적인 호흡이고 또 대화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이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이민을 온 가난한 이민자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그 기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피를 흘리며 고통을 겪는 이유는 노예를 부리며 학대하던 죄를 뉘우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백인이죠.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 전투가 시작되면 늘 집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우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마무리되어서 통일된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링컨은 기도가 끝나면 언제나 마음이 평안해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노예제도 폐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고 남북을 통일하는 놀라운 위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방인에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복음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에 힘썼고요. 또 무슨 일에 있어서나 늘 기도를 먼저 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믿음과 구제와 기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시니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세상 어느 곳에나 어느 곳곳이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죠. 사람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지 않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숨은 헌신과 섬김과 순종과 구제,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저 빛난 천국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헌신에 대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슨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